누가복음 23장 32절서부터 43절까지예요. 32절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가 누구죠? 행악자가 사형을 받게 되어, 이 사람의 죄값이 뭐예요? 정죄값이 사형이에요. 십자가에서 달리는 사형이란 말이에요. 그냥 사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사형이 있죠. 자, 십자가에서 달리는 사형이라면은 가장 큰 죄이겠죠. 그렇게 보통 살인을 했다고 해서 십자가에서는 달리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로마에서 반역을 했다든지 구테타를 일으켰든지, 로마에서 로마를 뒤엎으려고 사람들을 갖다 모여서 이렇게 구테타를 일으켰다면, 민족의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독립만세를 외쳤다면은, 그거를 독립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처절한 방법이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을 주세요. 그렇게 가장 인간이 끝에 죽을 때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고통이 있는 것이 어떤 거예요? 가장 잔인한 방법이 어떤 죽음이에요? 여러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중에 목매달아 죽이는 거, 전기 고문, 물로, 약물로, 아니면 주사로, 여러 칼로, 단두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처절하게 죽는 방법은 뭐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사람이 거기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야 그것이 숨이 끊어지는데, 그러려면은 어떤 사람들은 한 3일 가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 이 뼈가 부러지고 살이 으깨지고 질기어 뿌리니까 이 심줄과 피가 힘이 없으니까 이 팔이 뚝뚝 떨어지겠죠? 몸이 무게가 있으니까 십자가 밑으로 뚝 떨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발에 박힌 십자가고 못이고 뭐고. 그러면 다시 집행을 또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 십자가 위에서 매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반역은 일으키지 말라. 가장 잔인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 두 강도는 무슨 특별하게 무슨 강도를 행한 것은 살인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살인을 한두 명 해서 사형을 집행을 안 해요. 지금은 거의. 근데 그때 당시에 이 강도는 로마에 배반을 했는지, 아니면 살인 중에서도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될 아주 무도한 형벌을 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두 행악자를 지금 사형을 준 거예요. 십자가에다. 근데 그 가운데다 누구를 세워요? 그렇게 똑같다 이 말이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운데 생겨서 이와 같이 동일한 범죄를 지은 자라는 것을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운데 세워요. 자, 예수를 끌고 그 위에 줄을 한번 보세요. 26절 보겠습니다.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예수님을 지금 끌고 가세요. 어디로 끌고 가세요? 십자가로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골고다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해골이라는 그곳에 골고다가 있는데 그 골고다로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끌고 가요. 그들이 누굴까요? 로마 병정들. 그 다음에 이제 관리들도 있었을 거예요. 공회원 중에 관리들도 나와서 그들을, 로마가 지금 사형권이 지금 피지배국이니까 유대인들은 사형권이 없어요. 사형은 어디서 시켜야 돼요? 로마가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자기들이 피를 안 묻히고 로마한테 지금 옮겨서 민날 이 사형을 안 주면 빌라도가 폭동이 일어나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사형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한테 이제 예수님의 결론은 이제 사형 언도를 내려서 그들을 끌고 갈새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시골에서 올라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구레네가 어디죠? 구레네가 어디죠? 애굽이에요. 애굽 밑에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인지 유대인이 아니었는데도 지금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올라오다가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옆에서 구경하고 따라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분을 예수님이 모든 십자가는 그 십자가 처형을 받으면 그 재판이 끝난 결과 십자가에서 달리는 그곳까지는 그 죄인들이 그 십자가를 끌고 자기가 매달아야 될 그 십자가를 끌고 자기 어깨에 메고 지금 가라는 것이 이들의 결론적인 결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메고 지금 올라가는 그 골고다 해골에서 너무해서 지금 며칠 동안 고문과 핍박으로 인해서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힘이 없으니까 자꾸 십자가에 그 무거운 것을 들지를 못하고 어깨에 매다가 쓰러지니까 그 로마 관리들이 옆에 있는 이 구레네 사람을 갖다가 옆에서 지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이 그 십자가를 대신 예수님 대신 끌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27절 보세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가니라. 이제 백성들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집행하는 장소로 지금 집행하는 장소에 지금 뒤에서 따라가고 있어요. 어디든지 구경꾼은 있는 거겠죠? 백성들은 왜 따라갔을까요? 백성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지요. 가보셨어요? 그 백성들이 있고 그 무리들은 막달라 마리들은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 그래, 한 무리는 여자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평소에 은혜를 받았던 사람은 십자가에 죽어서 그 매다는 현장까지도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면서 지금 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백성들도 따라가고. 그렇게 지금 무리들이 어떻게 나눠요? 지금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이 지금 예수님을 호위해 가죠. 채찍을 들고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백성들은 쭉 따라가요. 거기에 또 예수님이 평소에 은혜를 입었던 여자의 무리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죠. 어떻게 하면서? 가슴을 치고 슬피 우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어깨에 매단 십자가로 뒤로 돌아보면서 자, 예수님이 돌이켜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슴을 치며 우는 큰 무리들에게 얘기를 해요. 28절 보세요. 예수께서 뒤돌아보셔요. 돌이켰다라는 것은 뒤돌아보시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지고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가슴을 치는 그 여인들을 뒤돌아보며 그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어라. 너희 자녀가 울어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예, 왜 울으라고 그러죠? 지금 나는 대속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욕을 받으며 죽음의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대속을 위해서 지금 가시는 것이죠. 이 바로 대속이 언약의 성취이실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십자가에서 이런 모욕과 죽음의 고난을 전혀 부끄러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대속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마지막 길이죠. 인간의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고통은 계셨지만은 즐거움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넘치게 되었겠죠. 왜?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으로 이루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이 순간을 위해서 지금까지 태어나시고 사역하시고 일하시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순간이 왔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슬퍼하거나 고난을 받는다고 얼굴을 찡그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이제 마지막 천국을 사셨던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사셨던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이제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신 것인데 이분이 고통과 이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마지막 희생과 마지막 섬김이 여기 앞에 두고 이 예수님은 마음이 얼마나 설렜을까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외면하고 고개를 돌려도 모욕을 쏟아냈어도 그들에게도 대꾸하지 않으시고 모두 받아들이셨던 거예요. 자, 근데 그 여인들에게 지금 예루살렘아 딸들아 울지 마라, 요 부분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것이 31절까지가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그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울지 마라. 너 누구를 위해서 울어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울어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을 위해서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울으라 하며 29절, 30절, 31절 말씀을 하셨죠. 요거는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제 32절 보세요. 또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사형을 받고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았어요.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예수님과 함께 세 명이 지금 십자가에서 끌려 지금 가는 거죠. 어디로 가요? 33절 보세요. 해골이라는 것은 감람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감람산이 골고다 언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를 해골의 무덤이다 이렇게 소문이 있어서 해골이라는 곳이에요. 골고다 언덕 위에 이라는 곳에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니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세우신 것이죠. 자, 이렇게 왜 흉악한 강도들을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의 흉악한 이 강도 두 양편에다 세우고 그 가운데다 예수님을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 이유가 뭐죠? 죄인이라는 걸 우려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수께서 이처럼 좌우 양편의 흉악한 범죄 강도 두 사람과 함께 중심에 십자가에 달린 자가 되어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나 동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대로 구약의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12절은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죽음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버림을 받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바로 범죄자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양편 강도를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도, 이 로마 병정들에게도, 십자가에 달린 이 두 강도들에게도 모두 다 이 모욕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는 하는 말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예요. 구약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의도적인 목적에 의해서 다른 죄수인 두 흉악한 강도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범죄한 죄수들 중 하나로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모든 사람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게 하고 빈정거림을 당하게 받으며 모욕을 당하게 만든 거예요. 그 중에서 행악자 하나가 좌편에 있는 조롱하여 모욕하는 말을 들은 것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그 좌편에 있는 강도가 모욕을 줘요. 같은 동일한 죄를 짓고 십자가형을 당하면서도 좌편 행악자의 빈정거림과 모욕함에 예수에 대한 적대감과 자기의 올바로 살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한테 분노를 퍼붓는 거예요. 적대감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 빈정거리는 한 강도가 모욕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34절 한번 볼게요.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아요. 자, 제비를 뽑는 군병들이죠.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가상 7언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하신 7마디 중에 여기 2마디가 나오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사함을 주시옵소서, 이러는 얘기예요. 왜 제사함을 주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2마디가 누가복음 속에 있어요. 가상 7언 중에서 2마디가 있어요. 자, 이 2마디를 하시고, 자, 하시는 중에 이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이, 그래도 자기의 옷이 돈이 조금 될 줄을 알고 그것을 제비 뽑아서 야 혼자가 그거 쓰게 만들자, 이래서 제비를 뽑고 있네요. 자, 35절 보세요. 35절.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앉아서 구경하나요? 예수님이 지금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양쪽 좌우편에 강도 행악자 2명들이 지금 같이 3명이 달려 있어요. 백성들은 서서 구경을 해요. 관리들은 어때요? 관리들이 누구죠? 로마의 공회원들이, 로마의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로마의 예수님을 재판을 받기 위해서 넘겨준 관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따라와서 예수님을 지금 관리인들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뭐 하라고 비웃어요?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나, 남을 구원했나요? 예수님이? 병든 자, 가난한 자, 오병이어 기적, 모든 기적을 일으키며 그들에게 하나도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도 그들에게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저가 남들은 구원하였다라는 건 맞아요. 관리들이 잘 봤죠. 관리들이 잘 봤어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랬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면 되겠어. 그리스도라면 자신 좀 구원해 보쇼. 이렇게 관리들은 아주 비아냥을 놓고 비웃음을 놓고 조롱을 하고 모욕을 지금 주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보내신 자라면은 이 땅에 와서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위대한 일을 하셔야지,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는다면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겠소? 당신은 택하신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죠. 만일 당신이 택하신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메시아라면은 그런 메시아는 우리가 안 믿겠소.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는 안 믿겠다라는 얘기죠. 왜요? 우리의 원하는 이 땅의 것을 좀 해결해 주는 메시아를, 기적 이적을 행하는 그런 메시아, 그래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질 메시아를 그들은 원하고 있는 것이지, 현실에 원하는 메시아를, 내 필요에 의한 메시아를 원하는 것이지, 당신같이 십자가에서 죽는 힘없는 메시아는 나는 안 믿겠어. 한번 그러면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쇼. 이렇게 아주 비아냥을 지금 부리고 있죠. 그렇게 기적 했으면 뭐야?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물 위에 걸었으면 뭐하냐? 한번 이때 한번 좀 힘쓰게 내려와 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그런 메시아라면 난 믿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자기들은 지금 뭐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지금 원하는 거네요. 다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예수를 원했다 이 말이죠. 자, 36절 보세요. 36절 군인들도 어떻게 해요? 조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신포도주가 마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포도주를 예수님한테 올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37절 보세요. 이르시되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유대인이 왕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 하면 메시아 그리스도, 구약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라는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하듯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유대인들은 모두 다 메시아인 줄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줄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군인은 지금 로마 병정이죠. 로마 병정도 지금 비웃장을 희롱을 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희롱을 하는 거예요. 조롱을 한다 이 말이죠. 비웃음거리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백성들이 지금 앉아있는 그곳에서 그 고통 중에 그 가시면류관을 쓰고 온 몸에 얼굴에 피를 흘리며 채짓에 맞으며 벗겨진 그 온몸이 벌거벗은 채 매달린 십자가에서 무수한 침뱉음과 채짓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무거운 그 예수님의 그 자기의 몸무게의 무거운 세계의 못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뭐라고 하고 있어? 희롱을 하고 있네요. 조롱을 하고 있네요. 어떻게 조롱을 해요? 유대인이 왕이여. 왕이라면 네가 유대인이 왕이여? 메시아여? 그러면 네가 너를 구원해봐. 너부터 구원해봐. 그러면 로마 병정이 어떻게 메시아는 알고 있어서 재판할 때 다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메시아는 알고 있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희롱을 하네요. 조롱을 하죠. 네가 너를 구원 좀 해봐라.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관리들이나
로마의 병정들이나 동일하게 다 메시아인 것은 알고 있네요. 메시아라고 칭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 죄패도 그 죄수들이 자기가 죄를 지면 죄명을 갖다가 죄패라고 그래요. 그래 십자가 위에다 죄패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죄패를 어떻게 예수님을 썼는지 좀 볼게요. 39절 보세요. 그 위에 십자가 위에 이는 유대인이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죄명이 뭐요? 유대인의 왕을 지칭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있네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온 천하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게 하셨네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했네요. 왜요? 모두 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자기 백성들은 이 십자가가 뭔지, 이 십자가의 고난을 알았을 때 예수님이 뒤를 따르게 되기 때문에 내 백성은 이 뒤를 이렇게 따라야 된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죄패가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렇게 죄패를 통해서 온 천하의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드러나네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맞다. 니들은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 내가 보내준 하나님의 아들 맞다라는 것을 바로 증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바로 한 강도가 이제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0절 보세요. 39절 보세요.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을 합니다. 비방을 해요.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좌편에 달린 행악자 강도가 예수님을 하나가 비방을 해요. 어떻게 비방한 내용이에요?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동일하네요. 모두 다. 관리들도 네가 그리스도냐? 로마 병정도 네가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냐? 너를 구원해라. 이 행악자도 강도도 동일하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자냐? 그리스도가 아니여? 한번 내려와봐. 너와 우리를 구원 좀 시켜줘. 이런 얘기죠. 비방한 행악자 중 하나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어있는 죄패를 보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처절한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 메시아라고는 전혀 이 좌편의 강도는 알아보지를 못했죠. 동일하게 죄를 짓는 걸로 보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비방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과연 그리스도라면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살리고 그것을 좀 증명해봐. 그리스도라는 걸 좀 증명해봐. 이렇게 빈정거리고 있네요. 이 강도가. 자신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네가 십자가에도 내려오지도 못하는데 네가 무슨 그리스도야. 이렇게 죄인이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을 싫어해요. 아주 적대하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라도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욕을 먹네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를 어떤 거예요? 현실의 메시아, 자기 구원, 현실의 메시아를 원하는 걸로 다 이루어지죠.
자기 죄를 못 보는 사람은 현실의 메시아를 구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 죄인들, 이 관리들, 이 로마 병정들을 보면은 모두 다 이 현실의 메시아가 거기서 십자가에서 내려왔다 봅시다. 안 믿을 사람 있겠어요? 믿어. 자기가 원하는 자기 필요를 지금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현실의 구원에 집착을 하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의 구원해 주지 않는다면 주님은 비방하는 존재임을 이렇게 현실의 메시아를 자기들이 안 해준다면 욕을 해대고 이 죄성이 예수님한테 품어지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지 하는 것이 우리들 아니에요. 자, 이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자신이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위하여 지금 대신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시는 현장에 이라는 것을 전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인간들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어디가 있나요? 제자들은 지금 12제자들은 어디로 뺐나요? 여기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네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면서 당당하게 하늘의 권세로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하신 대로 지금 십자가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만드시는 그런 일을 최종적으로 하시는 현장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는 전혀 알지를 못한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 마치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하는 이 비방하는 행악자, 좌편에 앉은 행악자를 혼내키는 우편에 있는 강도가 있어요. 자, 40절 보겠습니다. 40절 볼게요. 우편에 앉은 강도. 하나는 앞에 하나는 좌편이고 여기는 우편에 있는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어. 지금 십자가 위에서 매달리며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세 명이 대화를 하고 있네요. 어떤 대화를 하고 있어요? 꾸짖어요. 좌편 강도에게 꾸짖어요. 뭐라고 꾸짖어요? 네가 어떤 죄를 졌다고요? 동일한 죄를 저질러 놓고도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너는 네 심판을 받아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는 심판의 정한 죄가 로마의 심판을 받아놓고도 왜 하나님을 지금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좌편에 있는 강도를 혼내키고 꾸짖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책망하고 꾸짖는단 말이죠. 이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놓고 어째서 이럴까요 이게? 자, 41절 보세요. 41절.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너 왜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두 번째는 41절.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달리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야. 마땅한 일이다. 우리가 이런 심판을 받고 이런 형벌을 받고 이런 정죄를 받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이런 죄인이다 이 말이죠. 근데 너는 뭐가 죄가 없다고 예수님을 갖다 비웃장을 거리느냐 이 얘기죠. 왜 비방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죽어가면서. 너는 보응을 받아야 될 마땅하지 않냐 너나 나나. 그런데 이거 가운데 달리신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옳지 않는 것이 없다. 다 옳은 일만 하셨다. 인생에서 옳은 일만 하고 이 땅에서 가신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한 분뿐이 없어요.
옳다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옳다 인정을 받는 것은 바로 율법을 다 지키신 의로우신 자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옳은 일을. 우리는 다 아담 이후로부터 죄성이 있음으로 인해서 모두 다 자기 필요, 자기 욕망, 자기를 위한 탐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자기를 위한 것만이 밖으로 행동을 하고 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죄 공장으로 인하여 행위죄가 우리는 항상 악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들은 옳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기쁨,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한 것이니 하나님한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모두 다 우리에서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악이고 죄인데 예수님은 옳은 일만 나온다 이 말이죠. 왜?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이 땅에 죄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강도는 자기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옳은 일만 하신 의로운 자라고 지금 알고 있네요. 어떻게 마가복음 보면 동일하게 예수님을 욕을 해다고 비판을 하고 비평을 하고 조롱을 했던 두 강도가 이렇게 어떻게 한 강도는 이렇게 180도로 돌아서게 됐나요? 그 원인은 34절에 있을 거예요.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됐습니다. 자,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에서 이 고통 중에서 이거 뼈가 부러지고 살이 으깨지는 이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죄를,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하고 예수님은 지금 마땅히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심판 진노를 지금 그 죄에 대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 분노의 심판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공의를 지금 충분히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형벌을 담당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고통이 마지막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몸소 예수님은 체험하고 지금 계시는 것이 어디예요? 십자가의 혁명을 온몸으로 지금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중에서도 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셔요. 그 죄인들의 형벌을 온몸으로 지금 감당하시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살은 찢기시고 뼈는 깨어지고 무서운 육체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그 찢어지는 당신의 육체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백성들의 그 죄값을 대신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악에 동참해 갈 종국에는 당신과 같은 이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될 그 심판을 지금 보여주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심판받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이 죄에 대해서 부들부들 떠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이 한 강도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바로 그 기도, 예수님이 이 마지막 기도 소리 7마디를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성령이 그에게 역사를 했던 것이죠. 이 사람은 자기 죄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의 최대 당면한 문제는 이 세상에서 죄값을 받아 이 사형은 당했지만은 하나님한테서 이 죄를 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이 죽음을 맞이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자신의 절망적인 처지에서 예수가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 죄를 보며 이분이 그 자기 백성들의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하나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분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시며, 이렇게 이 죄인이 한 강도는 예수님한테 간청을 한 것이죠. 이 사람은 죄에 대한 인식과 예수님에 대한,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 죄패도 맞구나, 저분이 유대인의 왕이 맞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보며 조롱하고 우스갯감으로 여기고 그 상황을 즐기며 빈정거리며 웃고, 그 나라가 이 한 우편의 강도는 그의 나라가 임하면 나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있네요. 이런 일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성경을 통달했다고 하는 제사장과 서기관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아무도 알아보지도 못했죠.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전부 다 아무도 없네요.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이나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네요. 지금 누가 알고 있어요? 한 강도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조금 전에 그렇게 비판을 하던, 조롱을 하던 이 강도가, 우편에 앉은 강도가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행악자의 깨달음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전문가들은 아무도 죄를 깨닫지 못했는데, 보지도 못했는데, 이 행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걸 깨달았을까요?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는 은혜예요. 은혜라는 그 단어 위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은혜 위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 값없이 줬다. 값없이 줬다. 값없이 성령을 주셔서 이걸 깨닫게 해주셨다. 자, 고린도전서를 보세요. 고린도전서,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세요. 2장, 신약성경 2장,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읽을게요. 264페이지네요. 우리가 어떻다고요? 세상의 영, 사단의 영, 자, 그 세상의 영이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악한 영,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모두 다 마귀의 영, 아담의 영을 같이 소유했던 우리들이었었는데, 우리는 모두 다 세상의 영을 받지를 않았고, 우리도 세상의 영을 받았던 우리였었는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성령이 왔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뭐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은혜를 아는 것은 바로 성령이 와야 하는 거네요. 구원을 아는 것은 성령이 와야 하는 거란 말이죠. 13절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이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이 얘기는 바로 은혜로 성령이 왔다는 말밖에 이 강도를 설명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이고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성령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영을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도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 필요와 자기를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줄 이득을 위해서는 달릴 수가 있지만은 예수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행악자가 자기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단청할 수 있다는 것은 뭐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졌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부어졌기 때문에 그를 메시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죄를 보고 예수가 옳다함을 그분이 옳은 일만 바로 옳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가 행한 것은 그분은 바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성령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똑같은 강도가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여 은혜로 알게 되신 것을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가 자신에게 함께 해주기를 우리는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분만 이 예수님이 누구고 자신이 누구고 이 대속과 의롭다함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이걸 알고 싶어 아주 견딜 수 없는 갈망을 생수가 내 안에서 솟구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을 옳지 않는 길이 없다. 이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 말이요. 이 강도가 자신의 죽음과는 대조적인 성격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범죄한 죄의 성격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는 아는 거예요. 자신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러한 악한 죄를 저질렀어도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옳지 않는 일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게 해주시옵소서 대신 죽는 이 대속을 이 강도는 깨달았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우리와 같이 똑같이 이 죽음이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었지만 예수님은 옳은 일이 그분이 행하신 그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다. 하나도 없는 분이 왜 죽느냐는 얘기죠. 그분이 기도한 모습을 보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피를 흘리는 그런 현장이구나. 그 피를 보며 이 강도는 자신의 죄가 용서받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이 성령이 온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성령이 온 사람은. 자, 그 4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1절이죠? 42절 보겠습니다. 42절. 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의 대상으로 봤어요. 한 강도는.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을 뭘로 봤어요? 메시아로 봤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달려 나약하게 죽어가고 있는 메시아를 모든 사람이 다 조롱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홀로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가 있어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죠. 자기 옆에서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 동일하게 낭자한 그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지금 간청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있을 때 이 사람은 예수를 메시아로 보고 바로 저 피는 내 죄를 대속할 피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은 성경의 지식도 많지는 않았어요. 이걸 알게 된 것은 뭐예요? 은혜. 성령이 온 은혜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당신을 비방하는 자들을 오히려 꾸짖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단순히 정치적인 왕이 아니네요. 같이 죽어가는 마당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의 나라가 들어가기를 구하는 것이 이 땅 나라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네요. 이 강도는 하나님 나라를 구했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이 땅 나라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와만 봐라. 내가 당신을 믿어줄게. 이 땅 것을 좀 해결해 돌라는 그런 메시아를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 거를 안 해주니까 당신을 안 믿겠다라는 모든 사람인데 이 강도만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를 봤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강도는 뭐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런 걸 보면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이제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깊이 이 뼛속 깊이 이 고통 중에서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 자기 죄값을 받네요. 자기가 행한 일에 보응을 받는 것이 아주 나는 합당하다. 나는 합당하다. 그 본 거예요. 자, 자신의 죄인을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신 죽음을 당하게 하신 대속주가 되신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들은 지금 알지를 못하는 현장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오는 것인지를 이 강도를 통해서 잘 알게 해주네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한 나라는 이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만이 구했네요. 불쌍하게 저를 봐주세요. 이것밖에 그는 구원할 것, 예수님한테 기도할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긍휼의 왕권으로 행사하는 곳이 거기시죠. 십자가죠. 그러한 예수님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자신의 긍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그 강도에게 해주네요. 어떤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 43절 보세요. 자,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떻게 있으리라?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약속을 해줬네요. 이런 약속을 해줬어요. 이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에서 같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긍휼의 자비를 지금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나라를 같이 살고 싶습니다. 이 강도한테 지금 무슨 약속을 해주셨어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라. 낙원에 가자. 낙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긍휼의 약속이 대속주로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긍휼로 봐주는 사람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구족주가 되심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해진 한편의 강도를 등장을 통해서 나타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두 명의 강도가 자기들이 저지른 폭도로 인해 십자가의 사형을 처해 죽음을 당했지만 우리를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죄를 깨닫고,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혀 이 강도는 자신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몸에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대속죄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쏟아지는 피 속에서 강도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당신의 피는 나를 용서해 주시는 피입니다. 이 강도에게 죄 용서받는 근거가 무슨 근거예요? 예수님의 피밖에 더 있나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과 의롭다함의 피밖에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받는 의의, 이 강도가 의의 행위는 자기 자랑거리는 하나도 없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 11조 낸 것도 아니고, 충성 봉사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강도에게는 죄를 용서받을 근거가 한 개도 없다라는 얘기죠. 내세우고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죄진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긍휼을 구했던 것밖에 없자. 예수님은 자신이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시는 십자가에서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함을 주시는 것이에요. 한편의 강도에게 자신과 함께 주의 나라가 낙원으로 들어가자는 피의 용서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온 세상에 전파되는 복음을, 이 피의 용서하심의 피를 지금 증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피의 용서하심을 받은 낙원 곧 천국에 들어갈 그것은 강도들에게 속한 것만 아니라 우리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도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죠.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이 주어진 거네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졌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떻게 있으라? 그러면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는 낙원, 이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해 있어야 되는 것이 동일한 일이죠. 천국을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여기에서 나와 함께 오늘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 말씀은 전혀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십자가에서 몇 시간 있으면 죽어요? 예수님은 6시간 만에 9시에 달려서 6시간 외에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과 의롭다면 6시간 후에는 끝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해지는 거예요. 자, 이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고 이 말씀을 약속을 해준 이 사실은, 이 사람은 공허한 말로 들리지를 않았죠. 믿음이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은 바라는 실상이라고 그랬나요? 무엇을 바라겠어요? 이 강도는 함께 낙원에 함께 가는 것을 지금 바라고 있을 거죠? 몇 시간 있다? 6시간 후에 이 바라는 실상, 보지 못하는 증거, 보지 못하더라도 자기는 간다고 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네요. 이 고통 중에.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이 강도에게 너무 기쁨이 하나님 나라를 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지금 살아가는 현장이겠네요.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이 천국을, 이 고통 중에서도, 이 어려운 중에서도 이 천국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바라보며 여기 살아가는 한 강도를 본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만 이 30년을 한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는가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우리는 엉뚱한 것을 믿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한테서 이렇게 자비와 긍휼, 이 피를, 이 강도가 지금 살아있다면 무엇을 증거하면서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 강도는 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도 그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 믿음의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오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이 강도가 오늘 우리와 같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요? 인간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행하물에 초점을 둔 이 성경이 아니죠. 이것이 어떻게 우리를 이 천국에 가서 무슨 상급을 이 사람은 받았을까요? 우리는 복음과 동떨어진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만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이 강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예수는 우리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가 아니네요. 모두 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셔 했네요. 아버지 뜻대로 해돌려고, 아버지 뜻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서 달리는 그 일을 예언을 성취하고 약속한 대로 이루신 그분을 믿을 때 우리도 이 강도처럼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이 고통 중에서도 이 어려운 중에서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